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오늘은 잔칫날입니다. 잔칫날의 특징은 먹을 것이 많다는 겁니다. 절대 구경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마음껏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수화물력 있는 분은 천천히 말씀을 받아 드십시오. 제가 주일날 부흥성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흥회 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꼭 말씀 들어야 될 분이 주중에 빠집니다. 회사 일 때문에 빠지고 집안일 때문에 빠지고 보통 주중 부흥회는 사람이 다 모이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십몇 년 동안의 저의 고민이 그것이었습니다. 저분이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좋을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빠지는 분이 없기 때문에 주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주일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또 올 수가 없네요.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이번에는 또 전 세계 다니면서 요즘 복음을 한창 증가하시는 고봉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주일 부흥회를 오늘 두 차례 합니다. 9시 예배 있고 11시 예배가 있는데 각각 설교도 다르고 내용이 다르니까 여러분 일어서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나가지 마시고 문 잠글지도 모릅니다. 양쪽에 그냥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일어서는 분은 누가 일어서느냐? 찬양대만 일어서서 이쪽으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나갈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11시 예배도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복음주의자라는 사람이 영국의 존 스타우트입니다. 존 스타우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사실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의했는데 새는 양날개가 있어서 자유롭게 비행을 한다. 술에도 양쪽에 바퀴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안정적으로 많이 실을 수가 있다. 교회도 양날개가 있는데 한쪽은 영혼구원이고 한쪽은 사회구원이다. 맞잖아요. 많은 교회가 영혼구원에 끝냅니다. 우리 교회 잘 되면 돼, 부흥되면 돼, 사람 많이 모이면 돼. 그리고 사회구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만 범죄가 많습니다. 여전히 탈세도 있고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집사님과 중직자들인데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영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회구원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기초질서부터 우리가 지켜야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해야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으로는 범죄가 줄어야 합니다. 탈세도 없어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신호를 지켜서야 한다는 것이요. 점집도 사라지고 무당굿도 없어져야 합니다. 건전한 사회, 행복한 동네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사회구원입니다. 정부 정책이 독재를 한다, 교회를 핍박한다. 그럼 우리가 단연히 일어나서 거기에 대항을 해야 합니다. 사회구원 때문에. 영혼구원이라는 날개와 사회구원이라는 두 날개가 동시에 있을 때 교회는 제 역할을 다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거기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개인적으로 전도도 하시지만 또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모범되고 칭찬 듣도록 우리가 법질서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합치면서 기도할 때 단 한 가지 제목입니다. 오늘 부흥회 기도하시고 9시, 11시 부흥회 말씀 증가하시는 고봉준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후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사경에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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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일 복된 날 복된 부흥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받는 밭인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옥토되게 하시고 예수께로 정결함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자 고봉준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마다 커진 은혜 임하게 도와주시고 능력받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되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오후부터 이어지는 이 밤샘의 사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경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차고 넘쳐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역사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 만복에 그늘드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사자로 세우신 고봉준 목사님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읍시를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의 밭을 축복해 주시고 마음문 활짝 열어 주셔서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대 목표를 합독합니다. 은혜 그리고 진리, 성령으로 충만, 사랑으로 충만, 감사로 충만, 11조로 충만. 아멘. 고봉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로 심호하고 있습니다. 저와 한 35년 인연을 맺고 있는 목사님인데 일본에 제가 가 있을 때 해외 처음 불렀습니다. 일본에 가서 얼마나 은혜를 끼쳤는지 그 뒤에 21번 일본 성회를 인도했어요. 미국에도 제가 처음 소개해서 보낸 교회가 캘리포니아 순복음교회였는데 거기서 너무 은혜받고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미국 집회는 21번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지금은 남미와 아프리카 말라위와 그리고 동남아시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로 형무소에서 죄수들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말라위에서는 죄수들이 나라가 가난해가지고 죄수들에게 주는 밥을 하루에 한 끼만 준대요. 얼마나 어려운 데입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사례비 없죠. 자기 돈으로 합니다. 돈이 있나요? 월급 받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 선교단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도네이션 해주는 걸 가지고 비행기표를 겨우 구하고 그래서 그 돈으로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사식이나 먹을 것 있으면 사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전달하고 돌아오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바삐 해외 다니나 그런 일은 없지만 초기에는 사모님과 둘이서 리어카에다가 생선 싣고 장사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3년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요즘 들어서 쓰시는데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봉준 목사님을, 김봉준 아닙니다. 고봉준 목사님을 위해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정량은 9시 한 그릇, 11시 한 그릇입니다. 정량을 다 잡수셔야지 밥만 먹고 돌아가는 불행한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모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목사님 아프리카 말라위에 가서 사례비를 안 받았다고 그랬는데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았냐면은 1,000조 달러. 여러분 1,000조 달러라는 게 믿으십니까? 이게 1,000조 달러짜리 돈입니다. 1,000조. 공도라미가 뭐 열 몇 개인가 쫙 있는데 1,000조인데 짐바브웨의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진짜 1,000조라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한국 돈으로 한 5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말라위에 20년째 가서 복음 전하는 김경래 장로님의 아들 김용진 선교사님은 지금 6만 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어요. 6만 명. 하루에 6만 명을 먹이는데 42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교도소를 갔는데 아니 교도소에서 새벽 기도를 드려요. 5시 딱 되니까 무슨 뭐 땡땡땡 종을 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찬양을 한 곡 부르니까 바로 그냥 다 나와가지고 추운 데 있다 보니까 새벽에는 추워요. 밖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통성기도 하면서 이따가 이 영상 짧은 거를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참 새벽 기도를 드리고 아니 뭐가 좋다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이 그것도 옥수수죽 시마라 그래요. 시마 밥이 아니고 그래서 시마가 어떤 건지 한번 먹어봤더니 아무 맛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소금이나 양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손에 주물럭주물럭 해서 이렇게 찰지게 만들어서 먹더라고요. 그럼 먹다가 남겼다가 먹고 그리고 교도소 감방을 보니까 완전히 마국간처럼 아주 곰팡이가 피고 그런데도 그들은 기뻐 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회개한 죄인의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사람이 있고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근질거려서 건질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확실하게 천국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싫어졌다면 그것은 병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더더욱 하나님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주저하게 된다면 정말로 깊은 병이 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의 감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갚아야 되는 무거운 사랑의 빚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대하는 것이 기분에 관한 것입니까? 사람이 어찌 기분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기분과 감정에 벗어나는 것이 위선인 것처럼 기분대로 사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기분보다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에 은혜와 감격이 없으면 그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더욱이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전혀 없다면 마침내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DJ 버럴드라는 분이 예배에 관해서 아주 비유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글을 썼는데 예배는 영혼이 그 대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치 가뭄이 든 땅이 비를 부르는 소리와 같습니다. 예배는 한 인간이 우루 속에서 비가 막 오는 우루 속에서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광야 한복판에서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한시바삐 선한 목자가 찾아와서 빨리 구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 영혼이 우주의 신비를 바라보며 경외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 시인이 일출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또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가 문득 음악의 선율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이 또 사랑을 찾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한 인간이 하나님께 다다라는 계단을 하나 기어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인간의 진실한 응답이 바로 예배다. 예배는 곧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응답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없이는 우리 영혼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PCR 검사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코비드19 PCR 검사를 받았는데 한 번도
뭐 양성이 나오거나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맨날 음성만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음성이 나오는가 알아봤더니 제가 음성 여자하고 37년째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스라는 찬송입니다. 둘째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셋째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세 찬송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나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되는 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아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은혜가 넘친다는 암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이 크게 느껴져야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왜 은혜가 없습니까? 자기 죄와 허물이 적은 줄 알기 때문이에요. 죄와 허물이 적다고 느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 죄와 허물이 크게 느껴질수록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더 하나님과 예수님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더 매일의 삶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수시로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뭐 연쇄살인범부터 뭐 인류 사기꾼부터 뭐 별 사람을 다 만나봤어요. 다 만나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주얼리 사업을 하다가 퇴직금 가지고 주얼리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집도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장으로서 화가 납니까?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자살도 용기가 있어야 하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술을 먹는데 안주를 갖다가 뭘 먹냐면 우유가 안주예요. 씹는 것조차도 자기는 싫은 거예요. 근데 또 성격이 담대하지 못하니까 우유를 먹고 술을 먹고 그러면서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서 뼈와 살이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11시에 작정을 하고 이제 제가 강사로 가는데 제가 10시 반에 갔습니다. 10시 반 30분 전에 가서 그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옛날에 제가 자살을 3번이나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던 얘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자살을 하는 마음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 후로도 1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의 뉴욕에 사시는데 양미 권사님이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제주도 사람이에요. 해병대 출신이고. 그런데 이 딸이 어릴 때 익산이라는 저 전라도에 익산에 어릴 때 철로길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손이 들어가 버렸어요. 기차가 지나갔죠. 그 손이 완전히 잘라진 거를 접합을 했는데 옛날이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되질 않아가지고 손이 꼭 새 손 같아요. 새 손. 그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결혼했는데 마침 또 남편이 노름쟁이를 막 게임블러를 만나가지고 자살하려고 도저히 살 자신이 없다. 딸 셋 아들 하나인데 자살하려고 권총을 구해가지고 여기다 대고 쐈는데 총알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총알이 나가지 않고 안에서 터져가지고 펑 하는 소리에 자기가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예수 믿어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금은 그 딸 셋들이 다 효자로서 얼마나 섬기는지 아들은 또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에 들어갔고 인류 권사님이 된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아는 또 복음 가수는 같이 한 교도 사역을 한 8년 동안 한 사랑하는 자녀야라는 곡이 있죠. 그 곡을 작시 작곡한 노금선 사모님은 유방암에 걸렸는데 기도원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불태진의 기도를 했는지 화장실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 암덩어리 미친 세포가 다 화장실에 빠져 죽어버리고 깨끗하게 10원짜리 하나 없이 고침을 받고 교도소 가서 찬양을 부르면 앵콜이 보통 2곡 3곡씩 나오는 할렐루야. 신앙은 체험할 때까지 신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또 저랑 같이 일하는 또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유방암에 걸렸는데 6번 항암을 받고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할 때 보면 말씀이 살아있어요. 왜? 확실하게. 그래서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고백을 하는 글이 있습니다. 무명의 이름이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졸업을 못했어요.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커닝도 절대로 불가능하고 누군가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학장님은 성령님이시고 교과목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포기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위로부터 내려주신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좀 비쌉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될 정도이며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자폐하니 결코 싸다고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내 욕심, 내 고집,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낙제해서 아직도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소망, 기쁨, 문제 해결이라는 은혜의 졸업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하루빨리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아와 위선과 아집과 교만과 독선이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본 동경순복음교회 계실 때 부흥회로 와라 그래서 그때가 2023년입니다. 보니까 11월 19일부터 3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그게 이제 처음 일본에 가게 되는데 일본에 갔고 또 미국도 이제 테이프를 끊어줘가지고 캘리포니아 순복음교회 오렌지 카운티에 가서 했고 지금 제가 보니까 미국만 해도 벌써 20번을 더 갔고 지금 이번에 9월 1일 날 캄보디아를 가는데 71번째 해외 집회를 가는데 이 선교사가 은퇴 선교사예요. 74세인데 은퇴 선교사인데 자기는 죽어도 캄보디아 땅에 묻히겠다고 묘지를 사놨어요. 공동 묘지를 사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묻힌 진짜 선교사죠. 묻혔는데 저보러 설교를 하루에 2번씩 해서 17번을 설교를 잡아놨어요. 제가 뭐 엄청나게 건강하고 엄청나게 열정이 많은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제가 작년 2022년도에 브라질에 갔는데 현지인 교회에서 11교회를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갔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더 해달라 그래서 16번 설교를 했는데 또 윤성호 목사님께서 그 종려 주일날 2번 설교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한 달 동안 있다가 근데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안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보통 제가 11교회에서 16번 설교했는데 한 10,000명 정도한테 안수를 하고 설교하고 안수하고 그랬는데 또 통역이 있잖아요. 2번 이제 통역을 내가 한국말로 하면 포르투갈어로 통역을 하는데 그런데 호텔에 들어가면 완전히 죽어버리더라고요. 너무 기가 빠지니까. 그런데 한 2시간만 자면은 벌떡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일이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냐? 깨어진 사람, 버린 사람,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고 나는 못한다고 고백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제목을 같이 한번 합시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사고를 당해가지고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관해서 떨어져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딱 쳐다보니까 건너편 옥상에서 자기처럼 자기는 한쪽 팔이 없지만 그쪽에는 양쪽 팔이 없는 사람이 막 춤을 추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한쪽 팔이 없어서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저쪽에는 양쪽 팔이 없는데 왜 저렇게 좋아서 춤을 출까 해서 궁금해가지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가서 보니까 뭐가 좋아서 춤을 추고 있어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소리 마시오. 내가 지금 등이 가려워가지고 긁느라고 흔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한쪽 팔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각가 로댕이 이런 말 했어요.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을 한 다음에 이런 말 합니다. 극력히 자신을 연단한 자 외에는 나의 작품을 감상하지 마라. 시련과 환난을 극복한 사람만이 자신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고생 안 하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해요. 고생 안 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간이 안 맞아서 싱거워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밤새도록 아니라 3박 4일이라도 얘기해요. 뭐가 통하니까. 그죠? 시인 괴테는 이런 말합니다. 어두운 밤에 눈물로 보리떡 한 개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인생의 진미는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을 극복해 나가면서 더욱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왜 하라는 자십니까?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은 예수님이에요. 아멘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 아멘을 갖다가 2번 한 사람하고 3번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답니다. 아멘 할 때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보다는 온갖 어려움과 갈등과 고뇌를 겪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분일수록 더욱 크신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참 인생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고생을 일부러 시킨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죄를 짓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몇 살에 낳으셨냐면 68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제가 아직 67이거든요. 이제 67인데 저는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를 낳는데 이제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25살 차이였어요. 거의 딸이죠, 뭐 딸 같은. 근데 아버지는 평생 10원짜리 하나 안 벌었어요. 안 벌고 우리 어머니가 17살부터 53세까지 36년 동안 해녀 바닷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가 그때는 초등학교를 안 그러고 국민학교라 그랬죠. 어머니 모시러 이제 바닷가에 가요. 제 고향이 제주도니까. 제가 다닌 학교가 고두심 씨가 저희 학교 5년 선배입니다. 고두심 씨라고 아시죠? 모르신 분 있으면 고한심 씨의 언니가 고두심 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은 어머니가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러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는데 한 번도 돌아가시지 않고 그때마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저도 가만히 인생을 보니까 저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저는 예수를 믿고 저는 돈 버는 데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오직 만난 예수, 체험한 예수를 전하러 다니느라고 지금까지 86년도부터 오직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기 때문에 앞으로만 가죠. 고니까 절대로 직진하지 옆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한 번 좋으면 끝까지 좋은 거예요. 한 번 내가 주군으로 모시면 끝까지 주군으로 모시고 한 번 좋으면 왜? 우리 왕 중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죽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선교비가 부족하잖아요. 항상 부족해요. 왜냐하면 가고 싶은 데는 많고 오라는 데는 이번에도 캄보디아 가는데도 벌써 한 3,000달러 정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오직 기도로만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목사가 되고서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제 연단을 안 받아가지고 굽질 않아서 내 힘으로 하겠다고 저 김 집사가 안 도와주나 박 집사가 안 도와주나 사람 주머니를 쳐다봤는데 지금은 절대로 사람 주머니 안 쳐다보고 하나님 주머니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로 텁니다. 하나님이 또 털어주시더라고요. 그 필요한 것을 꼭 털어주셔서 감동시켜서 주셔서 가는데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68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14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도 오래 살았죠. 83살에 돌아갔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형이 19살 때 자살해버리고 그래서 완전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데 안 해본 것 없습니다. 하여간 남자로서 해볼 것은 다 해봤어요. 구두 닦기서부터 그릇 닦는 거, 식당에 가서 그릇 닦는 거 아라이라 그럽니다. 아라이. 거지 중에 제일 깨끗한 거지가 설거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설거지가 있으면 가서 후다닥 닦으면은 집사람한테 귀여움을 받고 따뜻한 밥을 이제 얻어먹고 있지만은 그래서 안 해본 거 없어요. 구두 닦기, 뭐 공장 노동자, 그리고 권투 선수가 되겠다고 또 복싱을 또 배우러 다니느라고 해서 그걸 방어용으로 배운 거를 또 공격용으로 쓰는 바람에 남들이 한 번도 안 가는 데를 들락날락 거리게 되고 그런데 그때의 경험이 또 좋은 경험으로 교도소에 가서 설교만 2,000번 이상을 하게 되고 교동복지 선교회 강사로만 페이 받고 1,000번 이상을 가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흥회를 가게 되면 이야기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수많은 살인자와 같이 대화 나누고 상담하고 이런 거. 한 번은 이번에도 말라위 갈 때 교도소장을 네 군데 교도소장을 지냈던 훌륭한 유명한 장로님, 교도소장 출신 장로님이 150만 원 비행기싹을 내줬고 또 100만 원이 모자라길래 김병무 목사님이라는 분 또 형님으로 모시고 계시니까 찾아가서 100만 원 모자라는데 제가 말라위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쭤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가래요. 그래서 100만 원 줘서 250만 원 주고 끊어가지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모든 사역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도 쓰지만 준비를 시켜가면서 사람을 만들어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딱 됐는데 이제 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25살쯤 될 때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술집 아가씨를 탈출시켜가지고 거지 막사에서 이제 거지 생활을 했죠. 거지. 듯이 큰 사람을 거지라고 하는데 그런 거지가 아니고 집게를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넝마주의를 하는데 이제 그 아가씨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83년 10월 25일 날 낳았어요. 보니까 아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어쩌다가 너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 중에서 흙수저, 방 한 칸도 없고 직업도 없고 이런 거지의 아들로 태어났냐. 불쌍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란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게 가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은 그때도 제가 예수 안 믿었는데도 믿음이 있었던가 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믿음을, 분량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서 영락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허난계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지금 거지 아빠가 거지 아들을 낳았는데 와서 돌레배를 들으십시오. 왔어요. 포니2를 끌고, 옛날에 포니2라는 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막 기도 안 하고 막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기도할 때 눈 뜨고 보는 게 아닌데 몰래 싹 봤더니 막 목사님이 진짜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동안 수많은 부잣집에 가서, 정상적인 집에 가서 돌레배 드려주다가 이 거지 막사 완전히 쓰레기통 속 같은 데서 아들을 축복. 근데 그 기도가 28년 후에 100% 다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정립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이 좌지우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한 목사님 만나면 이상한 데로 가고요. 제가 그동안 다니면서 별별 목사님을 다 만나봤잖아요. 이제 카톡에 보면은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카톡을 차단시켰어요. 왜? 별별 2단, 3단, 뭐 4단, 별별 사람들이 다 있고, 어떤 교회가 아니, 어떤 사람은 뭐 쓰러뜨리는 은사, 사람을 막 쓰러뜨리는 것이 잘하는 걸 알고, 또 막 비냐드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목사님하고의 관계, 그러니까는 김봉준 목사님처럼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목사님이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 내가 받을 만한 그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화합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거지 아들이 28년 후에 그 하나님이 종이 빈 평안과 복이 그대로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종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참 친하게 지내야 돼요. 목사님은 늘 기도를 받고 은혜를 받고 상담하고.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돌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호적에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막 비는 거예요. 막 파리가 빌듯이. 그래서 저는 파리가 원래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파리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손에 묻은 거 떠놓으라고 그렇게 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다른 남자하고 혼인이 되어 있었는데 맨날 폭력을 맞으니까 도망 나왔다가 술집에 있다가 나를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호적에 못 올리고 애를 갖다 버렸죠. 버린 거죠. 입양, 좋게 말하면 입양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제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교도소가 설교합니다. 당신들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데텔레스타이 다 갚았습니다 해놓고는 집에서 저녁에 잘라 그러면은 네가 무슨 목사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네가 네 새끼를 버린 놈이 네가 목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땅에서 맺습니다. 하늘에서도 매인 걸 압니다. 그리고 이거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미국에 갔는지 죽었는지 한국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아들 앞에 만나면 내가 무릎 꿇고 용서를 받고.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는 것이 용서 아닙니까? 두 번째로 배상을 면제해 주는 것이 용서 아닙니까? 세 번째는 영원토록 보복을 안 하시는 것이 용서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받을 텐데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28년 동안 기도했어요. 결혼한 우리 집사람한테는 일체 말 않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교도소에 설교하러 갔다 온 2011년 3월 달에 이 3월 24일 날 교도소 갔다 오니까 당신 아들이 당신 찾습니다 하고 전보를 내미는데 그 전보를 받는 순간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끼는데 그때 전보가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가족 찾기 담당 사회복지사 유관수라고 합니다. 저는 1983년 11월 출산하여 입양 보내신 친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입양인은 결혼하여 미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친가족을 애타게 찾고 싶어 합니다. 전보를 받으시면 02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관수 사회복지사 드림. 눈물.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거짓말 좀 못해서 한 바가지는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마누라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설명을 해보시오. 예, 마누라 앞에 무릎 꿇고 여보 내가 여차하지 않은 지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마누라도 같이 그냥 감동을 받고 울면서 그러면 갔다가 만나고 와야지, 용서받고 와야지. 그래서 28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미네아폴리스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저는 성질이 급하잖아요. 즉시 잘못하면 잘못하고 인정을 해버리고 또 12시 안으로 돈 받을 거 있으면 얼른 받아버리고 갚을 거 있으면 얼른 갚아버려야지. 그렇기 때문에 속이 없어요. 속이 없기 때문에 철이 안 들어가지고 아직도 머리도 거먹고 아직도 67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늘 청춘같이처럼. 왜? 철이 없으니까. 철 날려면 그때는 뭐 천국 가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아들이 저쪽에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키가 한 8cm가 크고 기분 나쁘게 나보다 더 잘생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서 그냥 아들 앞에 아들을 잡고 그리고 아들이 만약에 이제 목사님이 계시다 하고 바로 아들의 그 여기를 잡고 아들 앞에 아들아 얼마나 울었는지 1시간 울었는지 2시간 울었는지 이게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이렇게 박으니까 피가 몰려가지고 막 완전히 돌아가시기 1초 지점까지 탈진해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살아야지 그러고 일어났어요. 피가 이제 내려갔던 피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나가고. 근데 아들이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국말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용서받는데 복지사가 들어오고 아들이 딱 손을 대는데 제가 그동안 수많은 부흥 강사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아봤지만 아들이 손을 딱 대는 순간 아들 손이 막 불덩어리처럼 뜨근뜨근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그런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노센, 신적 출생,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 용서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뭐가 시원하게 지나가면서 그때부터는 누가 나를 욕해도 여기서는 화가 나는데 속에서 화가 안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자신 있게 전하고 회개하라! 그럼 회개하고 말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내가 괴롭힌 사람 다 찾아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또 해주더라고요. 용서해달라니까 용서를 잘 해주더라고요. 속으로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용서를 빌었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되고 고난이란 것은 축복이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하나도 미래를 가질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의 1조 가지고는 저 같은 경우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례비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니까 10의 2조를 드리자. 그 집사람도 이제 일을 하니까 이래서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벌어와요. 그러면 딱 30만 원 10의 2조를 딱 가지고 목사님 당신 10의 2조 성교비를 쓰시오. 그러면 이제 축복해주고 10일 날 어제도 10일 날 월급 탔어요. 또 딱 반 가져왔더라. 20%다 가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주셔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얼마나 그러면 지금 $1000조 갖다 사례비로 받을 정도로. 근데 진짜 돈이라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닙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설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언젠가 우리 인생이 가장 괴로운 순간조차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포석으로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나이 든 분들이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목사님 기도할 때도 힘이 없고요 그건 전부 핑계고 변명이고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것은 주님 만날 날이 가깝기 때문에, 계산날 날이 가깝기 때문에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경험한 노하우를 가지고 기도를 조곤조곤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 연단된 심령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몇 도의 구원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전에 저랑 이제 대화 나누면서, 고 목사 2번 죽을 뻔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재료가 뭡니까? 흙이잖아요, 흙. 흙도 말이에요, 먼지란 말입니다. 먼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생명을 넣어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겁할 필요가 절대로 없는 줄 믿습니다. 정직해야 되고,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해야 되고. 교도소 사역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교도소에 징역을 받고 들어오는, 왜, 죄명이 뭐냐 물어봤더니 다단계인데, 원래 목사님은 모르고 집사님들이 자기들끼리 막 속닥속닥 하면서 뭐 사업한다고 뭐 하면서 하다가 이제 어떻게 다단계에 엮여가지고, 사기꾼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근데 자기들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사탄이가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디어를 자꾸 주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여주 교도소에 다단계 주범 80명이서 해 먹다가 목에 걸려서 잡힌 돈이 13조입니다. 13조. 그래, 한 교도소가 그러니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지 그렇게 사기를 치고. 법이 너무나 물렁물렁해서 그래요. 내가 사는 동네가 이번에 로또 복권이 50번째 당첨됐어요. 29억 8천만 원. 근데 저는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로또 복권 사는 자체도 도벽입니다. 도벽. 예수 믿는 사람은 이마에서 땀을 흘리기 전까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거짓말 3번 한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상종을 안 해요. 3번 하면 벌써 상습이 걸려요.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손해가 되고 아무리 믿져도 정직하게 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높여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에게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의 고난만 주시지 소화시킬 수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생선 장사를 13년 동안 했어요. 성교비를 누가 안 주니까. 그때는 이제 거지근성이 안 뽑혔죠. 맨날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라봐야 되는데 종이 주위를 안 바라보고 자꾸 사람 주머니 쳐다보니까. 그래가지고 생선 장사를 하는데 13년 동안 하면서 썼던 모든 장부 생선 바구니 다 버리고 지금 딱 한 장 남았더라고요. 왜?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막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2021년 2022년도 건데 보니까 어느 날은 어떤 시장에 가서 장사했고 이익금이 10만 9천 원, 2002년 2월 17일 날은 14만 9천 원을 벌었네요. 저도 장사하고 집사람도 장사하고 또 아주 많아 또 쓰고, 그래서 세 사람이 해서 14만 9천 원. 근데 여기서 13년 동안 벌은 돈은 먹고 사는 거 외에는 100% 하나님께 다 드려서 교도 사역을 했어요. 500회를. 할렐루야. 근데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으면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많든 적든 간에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내가 목사님 일본 부흥회 2003년 그때 전화 받을 때가 어디서 전화 받았냐면 대전에서 전화 받았는데, 대전 교도소에서 예배당에서 500명의 재소자들을 모아놓고 아웃사이더, 그냥 왕따라는 말이죠. 아웃사이더라는 기독교 공연팀이 공연을 하는데 나보러 전화가 오기를, 고 목사 떡을 갖다가 500명분, 그러니까 10박스 한 가마를 하는데 떡값이 그때 5만 원이었으니까 50만 원을 내면은 고 목사가 마이크를 줄 테니까 5분을 준다. 5분. 중간에 막 공연하다가 딱 끊어가지고 옷 갈아입는 시간에 딱 5분 줄 테니까 그때 5분 간증을 해라. 5분 간증할 건데 50만 원을 낼 수 있냐? 내고 말고. 그래가지고 50만 원 내고 5분 간증 딱 하고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전화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회개를 했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사람은 회개를 안 했다는 말이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도는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즉 말해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전하지 않고는 근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쳐도 아깝지가 않고 하나 앞에 다 드리고 해도 사람이 하나도 안 줘도 가잖아요. 내가 가서 그냥 설교를 17번 해도 17번 해도 뭐 하나도. 그리고 또 가서도 뭐 내가 그 사람들 비위 맞추는 설교 안 하죠. 바른 소리 하죠. 한 30%는 띄우죠. 배구할 때 보면 토스 하잖아요. 토스 하다가 스파이크 딱 때릴 때 이제 직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럴 때 이제 꽂히고 회개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겉불이 아니라 속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겉불이 아니라 내 속에 속불이 붙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근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독일 격언에 고통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단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과연 고통이라는 채로서 여과하지 않으면 찬란한 정금을 가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 없으면 승리도 없고, 가시관이 없으면 보좌도 없고, 쓴맛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십자가도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라고 윌리엄 페이라는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연단 과정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하늘의 단련입니다. 골프공 있잖아요. 골프공 표면에는 울퉁불퉁한 홈이 있어요. 표면을 만약에 매끄럽게 만들면 골프공이 더 멀리 날아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든 공이 티샷을 할 때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처럼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매끄러운 사람보다 흠이 많은 사람이 더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여기시고 사람마다 부족한 흠도 있게 하셨어요. 결국 약점은 더 멀리 전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는 푹파인 결점과 약점을 자신을 후퇴시키는 수렁으로 보지 말고 자신을 전진시키는 매력적인 보조개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것도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홈 때문에 실망치 말고 홈을 믿음으로 극복만 하면은 최상의 인생을 향한 비상과 전진이 바로 그 홈 때문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해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용서받고 이제 돌아왔죠. 그랬더니 이제 몇 달이 있어서 메일이 오더라고요. 메일이 뭡니까? 매일매일 오는 게 메일이잖아요. 그래서 메일로 아버지 졸업을 하는데 한번 시카고로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카고로 갔죠. 그래서 시카고 순복음교회 정기령 목사실 때 가서 설교도 하고 했더니 나를 데리러 와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아들이 그 밀로키라는 데 있어요. 밀로키는 그 오토바이 말발굽 소리 나는 오토바이 있죠. 두두두두둥 하는 거. 그 오토바이 공장에 있는 밀로키에서 이제 그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아들이 위스콘신 밀워키 캠퍼스에서 도시교육학, 그러니까 이제 철학 박사죠. 철학 박사를 수석으로 졸업함과 동시에 일리노이 주립대 조교수가 되고 그 후로 메트로폴리탄 주립대 부교수가 됐다가 지금은 목사가 세운 그 남북전쟁 때 목사가 세운 켄터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고향에 있는 베레아 칼리지라는 4년제 대학의 주임 교수 겸 로버트 장학관 관장 겸 책을 31권을 썼고 아들이 쓴 논문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재로 실릴 정도로, 그리고 이제 미국의 100대 교육학자 중에서 이름이 들어갔고, 이거는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아들 만나게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아들을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축복을 빌 만한 염치가 없잖아요. 그냥 만나서 나는 용서받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내가 한 것은 예수님 만난 후로 교도소에 있는 제소자, 옛날에 내 후배들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했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일본에 부흥회 와라 그래서 저는 뭐 부흥회 달란트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목사가 그래서 가서 했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만드셨고 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천막집 살 때 사진입니다. 우리 애들 이제 지금은 뭐 38 뭐 이래 됐지만 이때 천막집 이렇게 천막집 지어놓고 4년 동안 살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뭡니까 성경대학 성경연구원 구역장대학 뭐 이거 졸업하는데 4년 걸리고 그 후로 이제 야간 신학 다니면서 낮에 열심히 또 고물 주워 다니고 이제 생선 팔고 집사람은 또 화장지를 하나 팔면 500원 남아요. 이렇게 10개짜리. 그것도 뭐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바닥에 막 흩어놓고 놓고 그럼 맨날 구청에서 잡혀가요. 그럼 제가 찾아가죠. 아이고 과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요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인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개였습니다. 개가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가 될 사명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마누라 고생시키고 내가 신학교 다니느라고 돈도 못 벌고 이렇게 마누라 불법을 하겠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과장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시끄러워가지고 야 김계장 빨리 해 빨리 그래가지고 탁 도로 차에다가 실어준 다음에 굳세게 살아다오 금수나 빠이빠이 한 번도 벌금 낸 적 없고 13년 동안 운전하면서 잡히기는 엄청나게 잡혔는데 딱지를 한 번도 안 댔습니다. 전부 이걸로 다 해결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있는 분만, 자, 손 있는 분만 손가락을 구르면서 나는 사명자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안 주셔도 합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까마귀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명품 인생, 믿음의 명문 가정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겁니다. 누가 책에서 베낀 게 아닙니다. 내가 해보니까 내가 사명자로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안 주셔도 됐습니다. 까마귀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한 번은 차를 내가 달달달달 끌고 가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우리 집에 왔다가 가면서 역으로 마중 가는데 천장에서 막 1톤 포터 천장에서 막 뚝뚝뚝뚝뚝 뒤에 물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갖다가 다른 집사님한테 가서 고자질했어요. 고 목사 차를 탔더니 막 천장에서 막 물이 떨어지는 차는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냐? 우리 김봉준 목사님께서 결혼 주례를 해줬던 이동훈 장로가 집사 때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차를 갖다가 새 차는 아니지만 조금 쓰던 차를 선물로 줘가지고 그 차를 그 후로 7년 정도 더 타고 다니고 생산사에서 그만두면서 또 비싼 값에 팔고 말이에요. 막 차도 선물하더라고요. 여러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셔요. 절대로 욕심 부릴 일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실랍니까? 영상 그 짧은 거 있습니다. 예. Is to apply what has become 2,000 years ago at the birth of Jesus, his teaching and life of Jesus, his death and resurrection, and his ascension. 이루 지면에 증지기가 많으니까 하나님 공무소장 갈매염사가 나 중사로 나네바메 예수 하나 말아 나 분신사 나 마리아 나 루카 니볼 웬세가 우리인데요 나 부르치와 니볼 스베르스 스고비리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고 완전히 쓰고 있습니다. Whoever believes in him has eternal life,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It has been done deal completely. 과이아메나 굴비야 예수 그리스도 우존라 방타라바예 예호 풍무시와 니과 자카마 모여 사타 할렐루야. 심판의 교도소입니다. 기독교 교도소. 그 아멘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은 게 뭐냐면 엄청나게 집중해요.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눈이 그냥 빠지라고 쳐다보고 아멘. 그리고 뭐가 좋은지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를 들고 막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엄청 도전받았습니다. 물론 흥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점점 모든 게 식어지고 여기는 좋은데 하드는 좋은데 속이 점점 이게 뜨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뜨거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나이 들수록 점점 뜨거워져요. 네? 나이 들수록. 왜? 만날 날이 가깝잖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깝기 때문에 더 뜨겁게, 더 진실하게, 더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손 있는 분만 손 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잘 정하고, 하나님, 그동안 너무 나태했던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는 두 글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귀신들도 믿고 떠니라. 이게 무식하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말만 하고 믿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귀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 이 말은 죽어버리라는 말이에요. 무식하게 안 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돼요.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거는 50점입니다. 행동 잘하는 거, 설교처럼 사는 것이 합쳐져야 100점입니다. 예? 저는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가 말과 행함이 같기 때문에 목사님 존경하고 흠모하고 닮아가야 되겠다고 여기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회개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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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겉불이 다 꺼져버리게 도와주시고 속불이 붙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아버지 크리스찬들 너무나 아버지 강해서 실패합니다. 약함을 자랑해야 되고 약해져야 됩니다. 자, 아버지 깨어져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 연단을 통해서, 아버지 내 자아와 이선과 아집과 교만과 독선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버지 처처의 기근과 전쟁, 그리고 아버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아버지 어려움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 따다고 배불러가지고 아버지여 점점 신앙들이 나태해져가고 있는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버지 확실하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홉길 사랑교회 하나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기도용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소유는 이것이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점수 딴 거 외에는 남는 것이 없나이다. 더 의심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올라와이 카라발레스 가라바 사파리 가라바 리유라스가 나라왈레스 가라바. 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두고 발라주셔서 아버지여 거짓된 것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내 영 속에서 아버지여 가정에서 다 떠나가 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뿌리고 두고 발라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붙잡아 주심으로 은혜에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이 많다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을 해도 하나님 아시고 아버지여 거짓부렁해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저 정직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이 많다고 힘없다고 변명하지 않고 나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 만날 날이 심히 가까운 때에 더 충성하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예수를 믿었다면 즉시로 회개해서 죄사함의 확신과 죄사함 받고 아노센 신적인 출생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정말 예수 믿는 삶이 정말 이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홉길 사랑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내가 입술 벌려 복음 전함으로 아버지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어라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가서 복음 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교회로 오게 되면 교회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김봉준 목사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역사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의 나팔수로서 써 주시옵소서. 못한다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는 입술 닫아버리게 하시고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